우리 서옥근 권사님은 연세를 알 수가 없어요. 다 오라버니라니까 다음 주에 어떤 멘트를 하실지 궁금합니다. 오라버니들, 아따 오라버니들 씩씩하다고. 우리 이 남전도회 회원들 찬양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오늘 이 남전도회 헌신 예배 시간인데 회원 중에 영상으로 동참하는 회원들에게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영로 목사님 오늘 강사 목사님으로 오셨는데 우리 지방회에 굉장히 오래 계셨어요. 지금 현재는 말리언 교회에 심호하시지만 그전에는 상도교회 부목사님으로 또는 협동 목사님으로 교육 목사님으로 총회 우리 교단 총회의 교육국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교재를 집필하시거나 하는 일들을 많이 하셨고 그 이후로는 이제는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교단 교육 분야의 정책이나 모든 일들을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아주 우리 교단 교육에 근간을 세웠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정도로 우리 교단 교육을 든든히 세우는 일에 헌신하셨고 또 교단의 선교 해외 선교 분야에서도 위원장도 맡아서 하시면서 여러 가지 큰 문제들을 해결을 해 오셨고요. 말리언 교회를 든든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세워 오시는 일에 매진하셔서 이제 졸업을 바로 앞두고 계십니다. 이제 다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이제 졸업할 날짜를 조기로 조금 일찍 해서 6월 정도에 하시려고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후임자를 선정하는 일이 조금 미뤄져서 이제 올 연말이나 돼야 그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로서는 저나 우리 지방의 제 또래 목회자들로서는 목사님이 조기하지 말고 좀 연기해서 목회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정도로 후배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런 좋은 목사님이시고 지방회 안에 장로님들로부터도 존경을 받는 그런 귀한 목사님이세요. 총회장 하라고 저도 하시라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총회장을 좀 하셔서 교단을 든든히 좀 세우는 일에도 헌신해 달라고 했지만 나는 그 총회장 하는 일은 절대 안 한다. 그렇게 선언을 하시고 지금까지 교단을 위해서 또 지방회를 위해서 또 말리언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 오셨고 이제 명예로운 졸업식 날만 기다리고 계신데 우리 이 남전도의 헌신 예배 젊은 노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목사님을 통해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기대합니다. 이제 나오실 때에 환영합니다. 큰 은혜를 기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목사잖아요. 근데 그 뒤에 계신 목사님은 백 목사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50배는 더 훌륭한 목사님이 백병든 목사님이세요. 저는 둘밖에 안 되는데 이 목사인데 목사님은 그냥 백 목사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보다 꼭 50배 목회도 잘하시고 또 50배로 훌륭한 목사님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 된 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그 신일교회 오늘 그 헌신 예배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이렇게 코로나도 있고 비까지 많이 오는데 얼마나 일이야 생각하고 왔는데 보니까 너무 많이 오셨네요. 그리고 또 이제 영상으로 또 이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제 그 성경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래서 갈렙을 여러분에게 소개할 때
갈렙은 지금 85세인데 45년 전 부름받을 때 40세하고 지금 건강도 똑같다. 꿈도 비전도 똑같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젊은 노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런 말이 있죠. 애늙은이라고. 나이는 젊은데 하는 거 보면 꼭 노인같이 하니까 애늙은이라고 그러는데 갈렙은 정반대지요. 나이는 85세 노인이에요. 그런데 생각과 꿈과 믿음은 다 젊어요. 그래서 노년을 젊은이답게 살아가는 비결이 이 갈렙에게서 배울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나이를 구분할 때 작년 그러면 30세부터 65세까지 한 35년을 뭐 작년 중기 후반 이렇게 나누기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30세부터 65세까지를 중년이라고 하고 65세 이후 66세부터를 그냥 노년이라고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너무 오랫동안 살기 때문에 유엔에서 이제 나이를 이렇게 생일을 구분했는데 0세에서 17세까지는 미성년자, 18세부터 65세까지는 청년. 여기 청년들 많으시네요, 아직도. 18세에서 65세가 청년. 그리고 중년은 몇 세예요? 66세부터 79세는 중년, 80세에서 90세가 노년, 100세 이후는 장수노인. 이렇게 유엔에서 다시 이 100세 시대에 맞게끔 나이를 이렇게 생일을 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남전도가 연세가 좀 많으신 분들이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갈렙을 소개하면서 우리 뭐 신체적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정말 젊게 살아가는 비결, 푸르게 살아가는 비결, 꿈을 잃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비결, 나이가 들어도 약해지지 않고 육신만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약해지잖아요. 마음이 약해지지 않아요. 강한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갈렙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갈렙은 지금 나이가 몇 살이에요? 85세예요. 그런데 언제하고 똑같아요 지금? 40세 때나 똑같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젊은 노인이죠. 그럼 우리가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이 젊게 살아가는 방법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잘 보시면 젊은 노인으로 살아갔더니 갈렙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안 쓰던 거라 어느 쪽을 눌러야 가는지를 모르겠네요. 여기 나왔네요. 갈렙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 그것이 젊게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젊게 살아가는 비결.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생활을 40년 했습니다. 광야 생활 끝 무렵이에요. 요단강만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젖은 뭐예요? 생명. 꿀은 뭐예요? 풍성함.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살아가는 축복의 땅이죠. 하나님 약속한 땅이에요. 그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았는데 12명의 대표를 뽑아가지고 정탐꾼을 보내지요. 그래서 40일 동안 너희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 거민은 어떠한지 정탐을 하고 와라. 사실을 보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똑같은 40일 동안에 똑같은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는데 보고가 둘로 딱 갈라지지요. 10명은 부정적으로 믿음 없는 보고를 했습니다. 부정적으로 믿음 없는 보고.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해 보니까 그 땅 거민은 큽니다. 장대합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비교해보면 메뚜기 같습니다. 메뚜기 컴플렉스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 땅에 쳐들어가면 우리는 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거죠. 그랬더니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잘 아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에 물론 거친 땅이고 그리고 장대한 사람 사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땅을 누가 약속했나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때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믿음이 있었던 거죠.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고를 한 거라고 그 말이죠. 근데 그 믿음을 갈렙은 끝까지 지켰습니다. 부름받을 때 40세나 가나안 정복 전쟁을 겹치고 지금 이제 끝날 무렵인 45년 지난 85세나 여전히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 여러분 젊게 살아가는 첫 번째 비결은 끝까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끝까지 믿음 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경주와 같아요. 출발이 있고 진행이 있고 마칠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경주예요. 이 신앙생활이 경주인데 달리기인데 1등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무엇인가요? 1등이 아니라 완주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시작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완주하는 것이 신앙생활 중요한 것이지, 누가 헌금 1등 하냐, 누가 전도 1등 하냐, 누가 성경 말씀 많이 읽냐 1등 하냐, 1등이 중요하지 않아요. 아무리 1등으로 잘하다가도, 달려가다가도, 앞서가다가도 멈추면 안 돼요. 변하면 안 되는 거죠. 여전히 꾸준히 변함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삶을 바치는 거, 이 끝까지 완주하는 거, 이게 중요한데, 갈렙은 부름받았을 때나 45년 지난 뒤나 지금 85세나 여전해요. 처음서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다. 그러게 85세지만 40세처럼 젊은 노인으로 살았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출발이 어디 있었나요? 끝까지 믿는 그 믿음의 출발점이 7절 말씀에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다. 믿음의 뿌리가 뭐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음의 출발점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이 뿌리가 뭐냐? 성실한 마음이에요. 믿음의 뿌리는 마음인데 그 믿음의 뿌리인 마음 자체가 성실했습니다. 변덕이 심하지 않았어요. 기복이 심하지 않았어요. 감정 따라 기분 좋으면 신앙생활 잘하고 기분 나쁘면 치우고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죠. 처음 신앙생활 때 그 마음을 끝까지, 처음 직분받았을 때 그 마음을 끝까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 마음이 변치 않는 거, 이게 성실한 마음이에요. 이 성실한 마음에 믿음이 뿌리를 내려야 그 믿음이 성실한 거죠. 변함이 없는 거죠.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갈렙의 믿음의 출발점 뿌리가, 그 믿음이 뿌리가 성실한 마음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성실한 사람들은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고요. 이 마음이 성실하지 않고 자꾸 변하는 사람은 믿음도 변해요. 끝까지 가지 못해요. 중간에 타락하기도 하고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이 마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뿌리는 성실한 마음이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성실한 마음의 뿌리를 내린 갈렙의 믿음이 끝까지 갈 수 있었던 두 번째 믿음의 열매는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의 열매는 충성이었습니다. 8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이 뭐예요? 믿음의 열매예요. 믿음의 뿌리가 성실한 마음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 성실한 마음에 뿌리를 내린 믿음의 열매는 뭐냐? 충성이에요. 내 하나님,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나를 구원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을 다하는 거. 그 다음에 믿음이 있다는 열매지요. 열매를 보면 믿음을 알 수 있죠. 뿌리까지 알 수 있죠. 이 충성이 믿음의 열매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할 때는 먼저는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돼요. 이까진 일을 내가 해? 이런 집사나 하지 뭐. 이런 새로운 사람이 하는 거지. 이런 사람 젊은이가 하는 거지. 내가 그 일을 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 큰 것을 하나님 맡겨주시지.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것도 충성하지. 작은 일을 무시하고 소홀히 하고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큰 일을 못해요. 여러분 충성할 때, 하나님께 충성할 때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죽도록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여건 속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최선을. 적당히 하지 않아요. 알맞게 하지 않습니다. 힘에 부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그게 죽도록이에요. 죽은 셈 치고 죽을 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그게 죽도록이에요. 이렇게 충성하는 거, 그게 믿음의 열매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뭔가요? 작은 일부터 끝까지 하되, 죽도록 하되 끝까지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막 처음에 직분 받았을 때, 처음 신앙생활 은혜 받았을 때는 막 열심히 하다가 5년, 10년 지나보면 안 보여. 어디 갔나 없어요. 충성의 자리에, 봉사의 자리에서 보이지를 않아요. 그거 안 된다 그 말이죠. 끝까지 충성을 해야죠. 이것이 갈렙의 끝까지 믿음이었다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뿌리는 성실한 마음, 믿음의 열매는 여호와께 충성, 그리고 마지막 믿음의 분량이에요. 믿음의 분량. 그것은 완전해야 돼요.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온전히. 이 온전은 온전한 믿음이죠. 이건 믿음의 분량을 말해요. 믿음이 시작해가지고 점점 성장하고 차올라가지고 보름달 되는 거죠. 보름달. 이런 보름달은 한 군데도 어그러짐이 없어요. 한 군데도 비은 게 없어요. 꽉 찬 게 보름달이에요. 그러니까 보름달처럼 꽉 찬 믿음. 그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쫓는다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데 쫓되 언제 쫓는 거죠? 100%. 보름달 신앙. 이것이 보름달 믿음. 이 믿음이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기에 다윗 갈렙은 이 세 가지 중요한 게 있었지요. 믿음의 뿌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성실한 마음. 믿음의 열매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 믿음의 분량은 온전한, 충만한, 보름달 같은 구김살이나 빠진 거나 모자람이 없는 꽉 찬 온전한 믿음. 이것이 그의 믿음의 풍성함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란 이름 뜻 자체가 전심으로 그 말이에요. 전심으로.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그 말이죠. 전심으로 믿음 생활 쌓여서 85세까지 변치 않고 성실하게 믿음을 지켰던 것, 믿음으로 살았던 것, 이것이 갈렙을 85년의 노인이지만 40세와 같이 젊고 푸르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던 첫 번째 비결이었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끝까지 겸손하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언제나 2인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똑같이 모세의 부름받아서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서 똑같이 믿음으로 긍정 보고를 했는데 모세의 후계자가 된 것은 갈렙이 아니라 여호수아예요. 2인자지요. 친구예요. 동역자예요. 그런데 모세의 뒤를 이은 후계자는 여호수아였고 자기는 똑같이 가서 똑같이 땅을 정탐하고 와서 똑같은 보고를 했는데 불구하고 2인자가 못된, 후계자가 못된 거죠. 2인자죠. 2인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는 끝까지 겸손해요. 겸손합니다. 무대 앞에 있는 영웅이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서. 모세가 죽은 다음에 계속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고 정복 전쟁을 지휘해요. 앞장서 있어요. 똑같은 위치에 있었던 갈렙은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미워하지 않아요. 여호수아와 비교하지도 않아요. 그는 언제나 2인자의 자리에서, 숨은 자리에서 여호수아가 잘하도록, 여호수아 지력을 발휘하도록 우리 주위에서 도와주고, 주위에서 기도해주고, 주위에서 협력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무대 주위에서 일했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게 그의 인격이지요. 그의 인격. 근데 이 겸손함이 변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건요, 자기를 정복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적들을 이겨내어 쫓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것은 자기를 이기는 겁니다. 자기를 이기는 게 겸손이에요. 겸손함이 없이는 외부의 적은 이길 수 있지만 안에 있는 적 나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그게 겸손함이죠. 겸손한 사람만이 자기를 이겨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제자가 되려고 하면 뭐라고 그랬냐,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게 제자가 되는 자격이에요. 자기 부인이 겸손이에요. 나는 너하고 비교할 때 좀 못해. 그게 그 겸손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겸손이에요. 그런데 바로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이런 겸손함이 있어난 거죠.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자기를, 이런 겸손이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변함없이 끝까지 그는 겸손하게 살았다 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이 어디서 나오나요? 겸손에서 나와요. 왜 순종하지 못하나요? 마음속에 은근한 교만이 있으니까요. 겸손이 있어야 순종이 나와요. 그리고 갈렙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말씀 따라 살았는데 그 순종이 어디서 나왔냐? 겸손에서 나왔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10절 말씀이에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영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가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따랐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했다는 거죠. 이 순종이 어디서 나왔어요? 겸손해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되라고 고백하는 거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에서 순종이 나오고
이 겸손에서 감사가 나와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들은 복을 받으면, 승리하면, 상급 받으면, 그리고 성공하면 그게 다 내가 잘해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랬기 때문에 사업 잘 된 거야 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잘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나도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안 됐을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에 잘 된 거야.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거죠. 그게 겸손이에요. 이런 겸손함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갈렙은 그 인격이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모든 되어지는 일, 지금까지 복받은 것을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가 있을 수 있었다 하는 거죠. 오늘 내가 85세지만 40세와 같은 건강, 축복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 다음 말씀 1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건강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이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85세의 노인이 건강한 거, 아 내가 운동 열심히 해서 그래. 운동 열심히 해서. 아 내가 보약을 먹어서 그래. 내가 이 건강 유지한 거 내가 노력해서 그래. 그게 아니에요. 이 85세까지 건강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건강도 축복이에요. 건강도 은혜예요. 우리가 운동해야 되지만, 음식 조절해야 되지만 그걸로 우리의 건강이 보장되지는 않아요. 보장되지 않아요. 만약 그런 것이 보장한다고 하면 의사는 100살 다 살아야 되지. 그렇지 않잖아요. 운동선수는 다 끝까지 건강해. 그렇지도 않잖아요. 운동선수라고 암에 안 걸리나요?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건강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우리의 노력, 음식 먹는 거, 운동하는 것은 필요한 것이 충분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정말 노년까지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셔야 돼요. 이 고백 속에 갈렙의 겸손함이 있고 이 겸손함을 통해서 내가 85세 건강한 거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는 감사가 거기에 숨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끝까지 겸손한 삶을 사셔서 여러분들 삶의 순종과 감사가 넘치는, 나이는 많지만 젊은이답게 푸른 신앙 가지고 노년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갈렙은 끝까지 꿈을 안고 살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연세가 많아지면 꿈을 다 버려요. 이 나이에 무슨 꿈을 꿔. 이 나이에 무슨 비전이 있어. 그냥 이제 나머지 생에는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하늘로 가면 되는 거지. 그 나이가 자꾸 많아지면 꿈을 버려요. 꿈을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은요, 나이 상관없습니다. 나이 상관없어요. 이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몇 세에 떠났나요? 하란을 몇 세에 떠났어요? 성경학자 연구에 하면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은 60세고 15년 지난 뒤에 75세 때에 하란을 떠나게 돼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몇 살에 썼나요? 90세예요. 안나는 몇 세까지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메시아를 만났나요? 100세예요. 100세예요. 지금 여기 갈렙은 85세예요. 이 모두는 다 꿈을 버리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안나 100세 할머니가요. 메시아의 꿈,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신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 꿈을 버리지 않고 100세까지 산 거예요. 그러니까 꿈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렙은 끝까지 꿈, 비전을 안고 품고 살았다는 거죠. 가나안 땅의 비전, 가나안 땅의 꿈.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땅이야.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야. 그 꿈을 버리지 않았어요. 나이가 들어도. 이러면 우리가 꿈을 꿀 수 있는 것은 세상적인 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성령을 통해 주십니다. 요엘서 2장 말씀 보세요. 사도행전에 나와 있지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성령이 여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면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장래일을 말하게 해요. 꿈을 꾸게 해요. 환상을 보게 해요. 근데 거기 말씀 보면 너희 자녀들은 꿈을 꿀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너희 노인들도 꿈을 꾸리라 나와요. 거기 보면 자녀들, 노인들, 젊은이들 상관없어요. 나이요. 성령이 충만히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과 장래일을 말하게 하세요. 나이에 전혀 상관없어요. 그게 끝까지 여러분 꿈을 안고 사세요. 이 나이란 말 하지 마시고요. 이 나이가 어때서요? 꿈을 꾸기에 가장 좋은 나이지.
노래가 나오려고 그러네요. 이 나이가 어때요? 70은 어때요? 80은 어때요? 90은 어때요? 꿈을 이루면 그때부터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노인이 되는 거라고. 나이가 아무리 먹어도 꿈을 꾸면 젊은이에요, 그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근데 갈렙은 끝까지 꿈을 안고 살았습니다. 가나안 땅의 꿈, 가나안 땅의 비전. 우리 조상 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우리가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 끝까지 가나안 정복전쟁에 끝까지 나서요. 그런 모습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 이 갈렙이 끝까지 꿈을 잃지 않았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언제요? 지금이요. 85세의 노인이 문전옥답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권리가 있어요. 특권이 있습니다. 주장할 수 있어요. 여호수아야,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할 때 너 알지? 너하고 나하고 친구지. 너하고 나하고 동역자지. 네가 모세의 후계자는 되었지만 나도 그에 못지않지. 알지? 그럼 모세가 나에게 약속한 것도 들었지. 이 가나안 땅 중에 제일 좋은 땅 나에게 줘. 편한 땅, 아름다운 땅, 기름진 땅. 얼마든지 특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럴 권리도 있고 그럴 자격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꿈을 갖고 살았던 이 갈렙, 아무도 원치 않는 땅이에요. 아무도 원치 않는 이 산지. 그 땅이 나중에 보면 헤브론 땅인데 거기는 키가 큰 간악자들이 살아요. 싸워서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하기 어려워요. 어려운 땅이죠. 거친 땅이죠. 힘든 땅이죠. 젊은 사람도 주면 불평할 땅이지. 그게 자원이에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권은 주장하지 않고 의무만 끝까지 하는 거죠. 의무만. 가나안 땅을 온전히 다 정복하려고 하면 그 산지도 정복해야 돼요. 그 산지를 빼놓으면 안 돼요. 그러게 가나안 땅의 꿈을 꾸고 있었던 이 갈렙은 사람들이 원치 않는 땅, 험악한 땅, 안 좋은 땅, 그거 산지 나에게 달라. 이 산지까지 정복을 해야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할 수 있고 내 꿈이 드디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젊은 노인의 살아가는 비결이었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이 꿈을 안고 끝까지 살면서 그 산지를 마지막 정복할 때에 1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하면서 그 뒤에 말씀 보면 12절 뒤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하나님의 임재를 믿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많지만 이 산지를 정복할 수 있어.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두 번째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죠. 말씀의 능력을 믿을 때 산지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거죠. 쫓아내리이다.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꿈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꿈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어요. 아무도 원치 않는 가나안 땅 중에 아무도 원치 않는 산지 험악한 땅이라고 할지라도 여기까지 정복을 해야 완성되니까요. 꿈이 이루어지니까요. 이 산지를 달라고 요청했던 갈렙, 이 세 가지 믿음이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산지를 달라고 요청했고 그 꿈을 마지막에 이룰 수 있게 해주었다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산지가 어떤 곳이에요? 뒤에 있는 말씀 읽어보면 헤브론이에요. 헤브론. 원래 헤브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동업한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과 동업하면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잘 될 수 있지요. 형통할 수 있지요. 헤브론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동업한다는 뜻인데 원래 헤브론은 어떤 땅인가요? 믿음의 조상들이 다 묻힌 곳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묘가 어디 있나요? 헤브론 땅이에요. 이삭과 리브가의 묘지가 어디 있나요? 헤브론 땅이에요. 야곱과 라헬의 무덤이 어디 있나요? 헤브론 땅이에요. 지금 갈렙은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한다고 하는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나게 달라고 말하는데
더 깊은 의미를 보면 그 땅은 가장 좋은 땅은 아니지만 가장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땅은 가나안 땅에서 가장 중요한 땅이에요. 왜요?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 있으니까요. 내 믿음의 뿌리가 거기 있으니까요. 이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 가장 좋은 땅은 아니었지만 이 산지 헤브론 땅은 가장 중요한 땅이었다는 거죠. 그래 그걸 택했던 거예요. 나 믿음의 뿌리를 찾으려고 하는, 내 믿음의 뿌리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고자 하는, 계승하고자 하는 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얻고자 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 땅은 좋은 땅이죠. 이렇게 이제 산지를 정복하고 난 뒤에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5절 말씀 다 같이.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펼쳤더라. 꿈은 완성된 거죠.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정복한다고 하는 이 꿈과 비전이 이루어진 거죠.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왔고, 겸손하게 끝까지 살아왔고, 꿈을 잃지 아니하고 항상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하여 나이에 상관없이 헌신했던 사람, 그게 바로 갈렙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갈렙은 끝까지 인생을 경주를 했는데 갈렙의 노년을 보면 놀라운 축복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본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였으매. 이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끝까지 겸손하게, 끝까지 꿈을 안고 살았던 갈렙, 결산, 인생의 결산. 그는 일생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았다는 거죠. 축복받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 축복이 뭐예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소유가 되게 한 거죠. 이게 축복받는 삶이었죠. 갈렙의 노년은 축복받는 삶은 끝나지 않아요. 나 평생 동안 믿음 생활 잘하고 축복받아서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축복, 그것을 자녀에게 대물림해 해줘요. 여러분, 이 갈렙에게는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딸만 있어요. 그 딸 이름이 악사예요. 딸의 이름이. 근데 이 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자기 아버지 갈렙의 믿음을 쏙 빼닮았어요. 딸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땅은 아들 통해서 계승이 돼요. 그런데 이 악사 갈렙의 딸은 남자다운 대장부다운 믿음 가지고 아버지 요청합니다. 내가 딸이지만 나에게 아버지의 기업을 나눠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 갈렙이 자기 딸에게 기업을 주기 전에 믿음 있는 사위를 얻고 싶었던 거죠. 그 사위가 누군가요? 사사기 1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의 아내로 주었더라. 자기 딸 악사를 주어서 온니엘을 사위로 삼았어요. 그게 첫 번째 사사예요. 첫 번째 사사. 그러니까 딸과 사위에게 이 갈렙은 자기가 평생 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그 신앙을 그대로 되물림한 거죠. 믿음의 통로가 된 거죠. 그 믿음을 따라서 딸과 사위도 복을 받았어요. 딸과 사위도. 그러니까 믿음이 개성되니까 그 믿음 따라서 축복도 개성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믿음으로 축복받지요. 믿음이 개성되면 그 믿음 따라서 자녀 손에게 구원도 축복도 개성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갈렙은 축복받는 삶에서 딸과 사위에게 믿음을 전해주고 축복을 전해주는 통로 역할을 감당함으로 그가 마지막에는 축복하는 삶으로 인생을 아름답게 마치게 되었다는 거죠. 축복하는 삶으로. 그 말씀이 사사기 1장 15절에 있죠.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셔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받은 축복을 전해주는 거죠. 축복받는 삶에서 축복하는 삶으로. 우리가 축복하는 삶을 살 때 맨 먼저 누구에게 축복이 되어야 돼요? 자녀에게요. 자녀 손에게요. 여러분의 지금 자녀들이 어디 계신가요? 여러분의 손주들 지금 어디 있나요? 지금요? 주일날 어디 있나요?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제가 그냥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것 중에 한 가지는 저는 이제 신앙이 지금 이제 몇 대째냐면 우리 외할머니 시작했어요. 우리 외할머니가 복음 듣고는 한 20리길을 걸어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외갓집이 좀 부자로 잘 살고 사랑방이 있으니까
전도하고 전도해가지고 우리 동네에, 우리 외갓집 동네에 믿는 사람 생기니까 우리 외갓집 사랑방에서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를. 그래서 교회가 하나 성장했습니다. 그때 우리 어머니가 이제 우리 그 외할머니 떠나서 그 먼 길 어렸을 때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어머니에게 그 믿음이 대성되었어요. 저희 집안은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시집 올 때 몸만 온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와 함께 따라다녔던 신앙,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집에 시집을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때문에 뭐 큰 집, 우리 집, 고모네 집 다 예수 믿었습니다. 그게 이제 외할머니, 어머니, 우리 아들, 그리고 우리 형이나 그 다음까지 5대째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게 목사도 이런 명이고 장로님도 있고 뭐 사모님도 있고 믿음의 가문이 된 거죠, 이게요. 믿음의 가문이.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신앙생활 때 보면 우리 어머니는 꼭 학교 가고 오는 길에 성경 암송해라. 그래서 성경 암송을 그때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무슨 뜻인지 몰라. 그래도 무조건 암송하는 거죠. 하라고 하니까요. 근데 지금 제가 목사가 돼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제가 안 보고 성경 말씀 안 보고 이게 설교 시간에 그냥 인용하는 말씀들은 그때 암송했던 말씀들이에요.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게 되고 이해하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그 말씀이 녹아지고 지금도 그 말씀이 툭툭 나와요. 이렇게요. 암송했던 거. 그때는 목사일지도 몰랐는데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새벽마다 기도를 가시는데 기도 갔다 오신 다음에 우리 사남매였었는데 사남매를 다 깨워놓으세요. 우리 어렸을 때 얼마나 졸려요, 새벽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기도하고 오신 다음에는 꼭 다 깨운 다음에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그럼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 기도해요.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요. 그래서 사남매 한 사람은 이름을 부르면 기도해요. 우리 큰 누님은 코고라. 어렸을 때니까요. 우리 작은 누님도 이불 속에 쏙 들어가서 벌써 잠들었어. 우리 형도 기도 듣다가 길어지니까 쓰러져 자요. 제가 막내예요, 사남매. 저만 끝까지 어머니의 기도 동작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새벽에요. 우리 어머니의 믿음이 물론 사남매한테 다 전달되었지만 저에게 가장 큰 전달이 온 것 같아요. 저에게요. 이게 믿음이 대물림 된 거죠, 여기요. 여러분, 우리가 과제지요. 우리가 갈렙처럼 정말 나이에 상관없이 젊게, 푸르게, 싱싱하게, 능력 있게, 에너지 있게, 활발하게 끝까지 신앙생활하고 먼저 축복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 우리의 축복을 대물림하는 여러분이 믿음의 통로가 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가정마다 믿음의 명문가가 되시고요. 신앙이 2대, 3대, 4대, 5대 내려가면요. 다 잘 됩니다. 다 잘 돼요. 뿌리가 깊은 신앙이 흔들림이 없어요. 물이 깊은 샘이 마르지 않는 것처럼 신앙의 뿌리가 깊게 내리고 그게 3대, 4대, 5대 내가 보세요. 다 잘 되지요. 다 복을 받지요. 그건 얼마든지 증명이 가능한 거예요. 이런 개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거 얘기다 여기까지 갔는데 안타까운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장로님 권사님이었어요. 그 아들 안수 집사 권사였어요. 근데 그 3대째 가면 손자가 어디 갔나 안 보여요. 여기. 세상에서 방황을 해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게요. 3대만 내려갔으면 엄청난 일이 있을 텐데, 이게. 3대를 내려가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요. 저희 교회는 1년에 한 번씩 이제 8월 달에 3대가 함께하는 새벽 기도를 한 주간 동안 특별히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이 신앙의 개성을 하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부모의 신앙,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을 개성하려고. 그런 목적이 있어가지고 지금 한 10년 넘게 해마다 8월 달 한 주간 3대가 함께하는 새벽 기도를 해요. 믿음을 대물림해 주고 싶어서. 이게 과제지요. 이러면 찔림이 있을 겁니다. 찔림이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오늘부터라도 이런 헌신을 다짐하는데 가장 큰 헌신은 뭐냐? 내 자녀손들에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 내가 믿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는 거. 내가 받은 축복이 나에게서 끝나지 아니하고 내 자녀손들에게 이어지는 거. 이게 가장 큰 과제인 동시에 여러분 정말 헌신을 다짐할 때 이 일을 위해 헌신해야 되죠. 이 일을 위해서. 이 과제지요. 철을 하시든지 금식을 하셔서라도 이거 하지 않으면 신앙태 끊겨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근데 갈렙은 신앙생활도 잘했지만 이와 같이 그의 믿음과 축복이 딸 사위를 통해서 대물림 되어지는
축복받은 삶에서 축복하는 삶으로 아름답게 인생을 마치는 그런 귀한 역사가 갈렙에게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시가 나와 있나요? 제가 넣었나 안 넣었나 모르겠네요. 여기 귀천이라고는 천상병 시인의 시가 있는데,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이 땅을 떠날 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가장 잘 그린 시 중에 하나지요. 천상병 시인의 귀천. 보이시나요? 시리니까 감상하는 마음 가지고 천천히 음미하면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나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삶이 되려고 할 것이면, 아름다운 죽음이 되려면 삶이 아름다워야 돼요. 가장 아름다운 삶이 어떤 삶이냐?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끝까지 겸손히 살고, 끝까지 꿈을 안고 살아가는 삶. 그 축복받는 삶에서 축복하는 삶으로 삶을 마치면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돌아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 세상은 소풍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영광되게 천국에서 영혼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해요.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헌신을 대다짐하는 제2남전도회 뿐만 아니라 신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한번 결단하기 원합니다. 죽음이 아름답기 위해서 삶이 아름답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길이가 상관없이 아름다운 소풍인 줄 믿사오니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갔을 때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웠다고, 인생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갈렙처럼 끝까지 믿음을 살게 하시고, 끝까지 겸손히 살게 하시고, 끝까지 꿈을 안고 살게 도와 주시어서 축복받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축복을, 그 구원을 자녀 손들에게 자자손손 대물림할 수 있고 그들에게 계승할 수 있는 믿음의 통로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이제는 축복하는 삶으로 인생을 마치게 도와주옵소서.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을 축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축복하는 삶으로 인생을 마감하게 하셔서 주님 앞에서는 날 아름다운 인생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달라고 결단하며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 분을 담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